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도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hey!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주님 앞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게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다시 한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게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워 주의 선함과 인자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우리 큰 박수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높으신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이 충분히 경험했다면 세상에 이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쫓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움,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값지고 고귀하게 하는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해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닮아 아름다워지기 원합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발까지 성결하게 해 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새로 주신 주간의 첫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참 복된 자입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늘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죄악되고 연약한 육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가리고 흰옷 입혀 사랑해 주시며 기쁨과 평안으로 두르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지으신 대로 보시기에 좋고 복 주신 세상에서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 우리의 정욕과 자랑이 근본에 집중하지 않는 비교, 판단의 오물덩어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합심하여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 인생의 기초를 평탄하게 다지고 순종함으로 무너지고 떠내려갈 집을 짓고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 정욕과 자랑이 모이고 자라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멸시하며 서로 다른 생각과 뜻을 품지 못해 편가름과 이간질로 무익해지고 극에 달하자 세상 곳곳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 인간의 존영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전쟁과 유럽 나토의 결속, 중국의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 세계를 향한 신질서의 강요, 중동 지역 국가들의 이슬람 패권 경쟁,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북한의 포갑 집단에 의한 전쟁 수단 위협과 국내 지도자들의 불의, 무능, 불협 등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외면하는 망령들이 일어나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절망의 올무와 덫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부정한 손으로 이익을 탐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연과 자원들을 훼손한 결과 지구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벌써 3년을 넘기며 우리를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 코로나 전염병의 만연된 상황과 거친 환경 변화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순수한 노력보다 자국 이익을 위해 자원을 무기화함으로써 공생 공유의 풍요가 떠난 광야로 스스로 내몰렸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선처하시어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중에는 가난하여 삶의 무게에 힘겨운 자들, 병마와 장애로 인해 복된 삶을 누릴 수 없는 자들, 사회적으로 방치된 채 우리의 관심과 온정조차 얻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 저들이 이런저런 사정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은 또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나요? 우리도 오늘을 살며 내일의 희망을 바라고 인내로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우리의 때를 복되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손으로 힘써 수고할 일터와 더 큰 일을 위해 준비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백석준 목사님이 성령 충만과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보이소서.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갈 우리의 빛과 등불 되게 하옵소서. 한기림 찬양대가 새 노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대원을 능력으로 형통하게 하시며 하늘 기쁨 가득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첫째 주 오부 청년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며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 5주 교육을 수료하신 분이 있습니다. 새청년부 김예린 자매님, 유환희 자매님, 청년일부 서재원 자매님이신데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두 팔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4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배너 앞으로 가시면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하는 새가족 팀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3사 직장인 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 완화와 관련하여 우리 교회는 연약한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당분간 예배 시에 성도들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찬양대원은 예배와 연습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입교 세례 교육이 오늘부터 7주간 있습니다. 1층 이동사무처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세문안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에베소서 묵상이 오전 6시 30분 이른 아침 예배 시에 있습니다. 청년부 부서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부서별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를 확인하여 참여해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부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과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리입니다. 매주일 오후 2시 8층 청년부 교역자실에서 진행되니 오부 예배를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가 2월에도 계속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 중보하고 뜨거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금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 30분 12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2월에도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이 진행 중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큐티온 참여는 유튜브에서 세문안 큐티온을 검색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연합찬양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관련 내용 확인하셔서 연합찬양팀 총무 김민정 자매님께 문의 바랍니다. 이어서 연합찬양팀 오디션 광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King of glory, the King of all kings. This is amazing grace. This is unfailing love. That you would take my place. That you would bear my cross. 두나미스 겨울국과 태국, 네팔, 튀르키예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태국 사역은 교역자 1명, 청년 14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5박 6일로 각 산종마을 사역 및 한태 기독사관학교 어린이 청소년 교육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네팔 사역은 교역자 1명, 청년 7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7박 8일로 현지교회 봉사 및 의료봉사 사역, 교육물품 전달 및 땅밟기 사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튀르키예 비전 트립은 교역자 1명, 청년 7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8박 9일로 셀축 에베소 교회 교인 섬김 및
버가모 지역 땅밟기 사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안전하게 겨울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두나미스 선교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나미스 선교 보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기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잘 살고 있다가 혹은 어떻게 지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불현듯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있고 왜 살아가고 있지? 나는 지금 뭔가 열심히 살고 있고 대학 가려고 애쓰고 있고 취업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나는 뭐지?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는 생각을 내 존재 자체를 내가 바라보면서 궁금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또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시간에 쫓기면서 허겁지겁 살아가고 있고 늘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늘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뒤돌아보면 다 살아 없어질 것들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불현듯 열심히 살다가 시간에 쫓기며 살다가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 말년쯤 돼서요, 말년 병장쯤 돼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지? 내가 그때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 이제 내가 제대만 하면 내가 철이라도 씹어 먹겠다. 내가 못할 게 없다. 돌멩이도 씹어 먹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할지를 계획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잠자리에 들면서 점호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22년을 살아왔는데 나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 돌멩이를 씹어 먹던 철사를 씹어 먹던 그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제 생각을 스치고 들면서 그 이후에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밤에 누워서 진짜 이게 맞는 건가? 난 뭐지?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또한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뭔가 많이 잡아보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고도 있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적당히 이기적이기도 하고 적당히 세상에 모든 한눈을 팔기도 하고 나 자신을 봤을 때 뭔가 불만이 있기도 하고 또 때때로 죄에 허우적거리는 나를 보면 참 나 자신을 보며 절망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세상에 속해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자, 죄의 종이 된 자, 죄의 자식 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주십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정말 지금까지는 세상을 주인 삼고 나를 주인 삼고 죄를 주인 삼아 왔는데 이제는 거룩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의 종된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의 주인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크신 분이셔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정체성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운행하시는 그 크고 높고 넓고 깊으신 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언제든지 불러 호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콜링, 우리의 소명,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온 우주 가운데 거하시는, 시간과 모든 역사 속에 거하셨던,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이 소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적당히 즐겁게 살다가 적당히 가라고, 적당히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겁게 생활하다가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이라는 백 믿고 더 편안하게 살다 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나의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온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온 땅을 운행하며 놀라운 일들로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력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그 일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십니다. 함께 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다가 내가 얼마나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세금을 똘똘하게 잘 거두어서 부자로 살까에 모든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그들을 부르셔서 완전히 다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 콜링과 관련이 있는, 소명과 관련이 있는 이들을 통해 소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고자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 사명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슈퍼스타였습니다. 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고치셨어요. 귀신들이 쫓아갔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무리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유익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무서워 도망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과 함께 유하심과 승천하심을 보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들은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일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잘 왔다,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상한 마음, 엉어리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 품어주실 것입니다. 괜찮다, 나도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손 붙잡고 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나의 동력자가 되면 좋겠다. 네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네가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명일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사명 안 받았는데요.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 생명 살리는 그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서 우리 이 인류의 종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을 증언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그것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특정 종교 집단군에게만 속하여진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말입니다. 오늘 이 사명과 관련하여 참 가슴 뛰는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한 단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마지막이 다가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가 지금껏 전했던 선교의 그 결과물들을 보고하는 일을 하고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성령님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받을 겁니다 하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거든요. 그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 아시죠, 여러분? 그곳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장로들, 그가 세웠던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이 지역 항구 도시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을 보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립니다. 울면서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니 그냥 여기에서 마음껏 복음 사역을 전하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주 신령한 사람들이 와서 그쪽으로 가면 진짜 다칩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땡큐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앞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말들 잘 알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헛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성령의 마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한번 어떻게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붙잡아야 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이제 수련회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수련회 가서 한번 뜨겁게 부르짖어 봐야죠. 수련회 가서 밤새 한번 기도해 봐야죠. 목이 쉬어 보도록 기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번 붙잡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내가 그래 결정했어, 하나님을 내가 한번 세게 붙잡아야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내게 와주세요 해서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붙잡아서 그 성령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성령님이 성령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십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성령님을 또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고 내가 이제 복음을 알았어 하는 것도 우리들의 표현일 수 있겠지만, 복음이 나를 붙잡습니다. 내가 믿고 받아들였던 그 복음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이끌고 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로 이끌고 갑니다. 다른 것을 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봤을 때 내 마음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을 봤을 때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그곳에 시간을 더 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로 하여금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교회 봉사 많이 하시고 지금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예배 이후에 각 부서별 모임이 있고 리더들이 있고 있습니까? 2023년이 되니까 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롭게 리더가 된 청년들이 아까 예배 전에도 와서 드디어 또 세 번째 울 모임이야 하는 이야기가 막 들려오는데 그 가슴 콩당콩당함이 제 마음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한번 해보는 게 그렇게 기뻐서 가슴이 콩당거려서 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내 울, 내가 하는 봉사,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그곳에서 일하게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순간 나는 은퇴하고 적절히 평안하게 날씨 좋은 곳에서 가서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집을 가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으로, 성령님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복음을 필요하는 바로 그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참 놀라운 게요, 그에게 앞으로의 일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느냐?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너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너 가만히 있어,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너 죽음의 그 길까지 몰아넣을 것이야,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곳에서 환난 당하는 것, 어려운 일이 있는 것, 정말 그곳에 가면 고생하는 것을 바라보았는데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되니 저곳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내가 가야 할 곳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명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의 사명은 뭔가요? 그런데 여러분, 약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게, 비전과 사명 동일하게 많은 인원들이 비전과 사명을 직장, 특정 직장으로 들어가는 직종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직장을 잡으면 비전 기도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사명은 어떤 직장에 가서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명의 시작이고 비전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림 앞에, 눈물로 그를 만류하는 그 만류 앞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넣던 사람이었습니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열심을 내다가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이제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그게 어느 정도의 변화이냐?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이. 그래서 그는 나의 이 생명은 이전의 생명과 다른 새로운 생명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생명은 주를 위해 사용하고 쓰겠다. 그래서 모두가 말리는 그때에 내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부지런히 그렇게도 땀 흘리며 사는 애쓰고 수고하는 그 달려갈 길이 무엇이냐 하면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자기가 쫓고 살았던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른 의미와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도 그것을 알게 해주겠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분량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쳐야 되겠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끝까지 내가 마쳐야 되겠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이만큼 하는 사람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하는 것도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이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고 이 생명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마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마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목사만을 위한 부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에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너만의 것으로 남기지 말고 전하는 것, 알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밝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의 학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나미스 튀르키예를 다녀왔는데요. 가서 다양한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 제게 도전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물품을 사고 물을 사고 슈퍼를 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제가 본 적이 없는 친절입니다. 같이 가면 그 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있으신 분에게 터키어로 말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왔냐, 언제부터 이 지역에 있었냐, 너무나 쌩글쌩글 웃으면서 참,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 참 친절하시다, 참 나이스하시다, 정말 좋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존재의 사람이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오다가 이제 터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날씨에 대해 물었습니다. 터키 여름 날씨는 어때요? 겨울은 우리나라보다 춥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름은 어때요? 했더니 터키 여름은 너무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사는 지역은 여름에 40도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이 없는데 어떻게 사시냐고 했더니 그래서 흑해 연안 쪽으로 가면 날씨가 시원해서 그래서 자기는 여름이 되면 흑해 지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그냥 에어컨을 하나 사세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흑해 지역이 조금 시원하니까 그 선교사님의 말로는 여름에 아웃리치를 간다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친구 2명이서 흑해 연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다니고 있는데 1년째는 가서 그렇게 친구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스하게 인사하고 친하고 친절을 베풀어서 그래서 3년이 되니까 목사님 열매가 조금 있습니다. 친구를 만들었고 그 친구가 있는 농장에서 헤이즐넛 농사를 도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세문안 청년들이 다음번에 한번 와서 같이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튀르키예 팀이 10일 갔다 오면서 마지막쯤에 터키에서 이렇게 좋았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 직장으로 복귀해야 되고, 저도 직장으로 복귀하잖아요. 세문안 교회 직장으로 복귀하는 다 직장인이더라고요. 직장인들 벌써 걱정이다. 선교와 직장이 구분돼 있다는 생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은 사명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선교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곧 사명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것, 인사하는 것, 여름에 생활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거기에 하나로 돼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또 출근하시게 될 것인데 이슬람 국가에 선교 나가기 위하여 치열하게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여러분들이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일 직장에 출근하시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누구보다 친절하게 누군가를 돕는 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를 만날 때에 그것이 사명 안에 있어서 어떻게 생명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할지 기도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고국에 자기의 부모와 형제, 자매를 다 두고 이슬람 국가로 가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모두가 말리는 그곳, 너무나 좋은 선생님, 차라리 이 교회에서 부흥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하는 그 요청 앞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보면 그 일을 다 마쳤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상을 바래요. 그가 바라는 상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었다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고 계셔요. 동역자로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해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가까워져서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네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르심에 아멘.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다가옴을 깨달았을 때 그의 머리에 남아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그 예수님께서 제게도 찾아오셔서 뜨겁게 만나 주심으로 저도 정말 하늘 소망을 품고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문안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표대를 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가던 것을 다 내모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그것을 잃어버려도 나답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나의 동력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우리 그 부르심 앞에, 그 사명 앞에 주님, 제가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그것을 바라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하여 주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명을 붙잡아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표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눈 돌렸던 것들, 세상에 함몰되어 있었던 것들, 세상과 똑같이 나아가고 있었던 그 모든 이전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바라보며 생명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바라보며 성령님께 이끌림 받으여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에 사명의 마음을, 사명의 불을 던져주시옵소서. 그 사명에 이끌림 받으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의 직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학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청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생명 살리는 그 사명의 자리로, 또한 동력자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주님,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넉넉히 그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림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봉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 달려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